지난 한 주간 말씀 사경회와 또 개강 기도회 그리고 목자 세미나 한 주간 분주하게 달려오셨는데 건강하십니까? 아마 말씀 사경회에 안 참석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에 안 오시고 토요일 목자 세미나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 만에 또 봤는데 뭐 평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요일만 빼놓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성도님들을 뵈니까요,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자주 뵈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겠죠. 그래서 가끔 자주 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우리의 영은 신나는 한 주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몸을 위한 일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번 봄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함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나의 결정권,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기억하지만 내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억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 잊어버려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제대로 아는데 내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기를 들고 분명히 전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전화기 어디 있지 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내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근데 내 안경 어디 있지? 라고 찾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냉장고 앞에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열고 나서 내가 뭐 때문에 열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돌아와서 문을 닫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아 냉장고에 그거 꺼내러 갔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꺼내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깜빡깜빡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건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기억력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쇠퇴해져 가면서 잊어버리는 일들, 이 건망증이 좀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45세를 넘어가면 9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이 기억 감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적어도 40%가 이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85세 정도 올라가면은요, 이제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억이 툭 끊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증이라고도 얘기하고 일본에서 주로 그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85세가 넘어가면은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치매를 경험한답니다. 자, 85세가 넘었는데 지금 깜빡깜빡 안 하고 치매 안 걸리셨으면 어때요? 큰 은혜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다 못해서 이제는 아예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지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잘 기억하고 잊지 않은 게 복이다.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치매에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잊어버리는 것은 복이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는 것도 복이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보면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잊어버리냐 기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걸 기억하면 이 신앙생활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잊어버리라는 것 잊어버리고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잊으라는 것은 잊고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멀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게 전부 다 지금 배경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2장과 3장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교육에 근거해서 자기 동족을 살피러 나갔을 때 어려움을 겪는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바로왕의 손길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힘쓰고 애쓸 때 오히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흘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양을 치는 목자로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성이 흔들린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치에 세워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하나님, 저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소명을 다시 일깨우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고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기억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3절 보십시오. 잊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입니다. 어떤 여러 해가 지나간 겁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등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었고 갈수록 번성해 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들이 화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를 제한하고 산하 제한을 하고 어떻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깨트리려고 정책을 편 겁니다. 제일 먼저 사용한 정책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더 강도를 높여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이것도 안 되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가가게 하시고 자녀 낳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이들을 괴롭히는 강력한 이 바로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렇게 괴롭히던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만 만나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지고 또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우와, 이제는 살았다, 기쁨일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후회도 생기고 회한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바로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호했을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새 왕이 등극할 때마다 큰 축제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람세스 4세가 등극할 때 그 등극식에 불려졌던 노래 가사의 일부가 공개됐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기쁜 날이다. 람세스 4세가 즉위하는 날입니다. 이집트의 기쁜 날이다. 도망자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숨어 지내는 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기쁜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여러분, 아무런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고된 노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람세스 4세가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이 기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으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얘기는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힘들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이렇게 힘들게 뛰고 나면 저절 여러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곡소리 난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온몸이 아프고 삭신이 쑤신다라고 얘기하고, 여보 팔 좀 주물러 주세요,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탄식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이 신음소리가 저절로 외쳐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강도가 주어지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고통의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물이 끓는 100도를 임계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 품으로 불러요, 이렇게. 그런데 고통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우리를 느끼라고 하나님이 손짓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곡소리만 내고 기도 소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잊혀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서서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 중심에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잊어라라고. 무엇을요? 나를. 우리 자신을 잊으라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잊으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잊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잊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여러분, 염소의 무리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기억했어요. 그런데 양의 무리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다 잊었어요. 섬긴 것들을. 우리 주님이 물도 먹여주었고 감옥에 갇힌 자도 돌아보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도 주었다라고 얘기할 때 양의 무리 속한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염소의 무리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도울 사람들이 나오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면 기쁨으로 가서 도와요. 그런데요, 평소에 섬기고 돕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 과거에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요, 선별해요.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염소의 무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은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지극히 그 작은 자가 누군지,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놓쳐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의 섬김은 기억하고 이웃들의 잘못은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워준 것은 기억하고 구워준 것은 기억하여서 꼭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잘못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용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는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술로 용서한다라고 얘기해놓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상대방을 또 만났을 때 계속해서 정죄하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아직 용서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저는 아내가 저한테 잘못하고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용서는요,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나를 흔드는 거야. 아내와 나와의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야. 하나님, 저 용서했어요. 이 생각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했다고 얘기하면서도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있다가 조금만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막 그걸 다 꺼내가지고 마치 주머니에서 이제껏 아껴두었던 것을 꺼내듯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좋은 생각을 품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잊을 것 기억함으로 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기억할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두 문장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잊어버릴 것은 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까요, 여러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힘 빼는 말하는 것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송하기를 더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가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신음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신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4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400년도 더 흘렀죠. 왜냐하면 이집트에 내려온 지 벌써 400년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이 흐른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흐른 게 아닙니다. 400년 이상이 흘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종이에 써놓은 기록도 보관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약속들을 너무나 쉽게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4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때로, 예를 들어 400년만 잡고 만약 70년을 한 세대의 연령으로 따져봅시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70이요, 강건에 80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70년 사는 세대가 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 몇 대가 흘러왔을까요? 적어도 7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 고조 할아버지 몇 대 왔어요? 고조 할아버지 위에는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 7대에 올라가면요, 이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면 이제 고조 할아버지 이상은 계산도 못해요. 다 잊어버린다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조상 그 위에 조상과 한 약속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생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와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실까요? 잊으실까요? 기억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 번째,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 말씀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아십니까?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랬어요.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셔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합니까? 하나님께 왜 맡겼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돌보셔요. 살펴보셔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꽁꽁 숨기고 아무리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보시고 살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25절 마지막에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더 정확하게 보면 생각하셨다라는 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헤아리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헤아린다, 수를 헤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헤아린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시겠죠.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고 헤아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헤아린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한 것,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보시고 헤아리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도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어 주시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셔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과거에 섬겼던 것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헤아리시며 기억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십시다. 잊을 것 잊고 기억할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무언가를 해서 돌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돌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음하고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입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구원자 보내주십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평안의 시절을 보내게 되죠. 평안하면 또다시 죄져요.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패턴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하나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보내주셨어요. 누구요? 삼손은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자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삼손은.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으로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손 좀 잡아 바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삼손을 결박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삼손을 보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덜 듣기 위해서 삼손을 결박해서 바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신약 시대에도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로마 군병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못지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삼손도 보내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도 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셔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괜히 기억의 한계도 있고 모든 거 다 기억하며 살기도 힘든데 빨리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뭘요? 봉사하고 섬기고 남에게 잘해준 건 다 빼요.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담자고요, 하나님을 품자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자고요. 그 선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부패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헤아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걸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